캐나다에서요, 죽은 지 2년 만에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침대에서 누워서 죽었는데 2년 만에 발견된 겁니다. 그는 그 동네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한 사람이 집을 방문해서 그의 죽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추석입니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자기와 관계 맺은 가족들을 찾아보고 관심을 받는 바로 그 시절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아시다시피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에 노인의 시체가 발견되고, 어떤 목사는 중학생 여자의 딸을 죽여가지고 2개월 동안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방치하는 그런 사건들도 접하는 참 암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개인주의를 부추깁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좋은 부모대학 세미나를 오늘 지금 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과연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하는 그 독립심이 협동심 없이 온전함을 입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혹시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하는 그 교육 이념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혼자 사는 자녀들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더 엄밀하게 하면 듣기 싫더라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편하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나의 짐을 벗으려고 하는 부모들의 이기심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이기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뜻은 더 이상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네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는 나에게 속한 존재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서로 짐을 지어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상이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나무요, 뿌리만 튼실하고 줄기만 바르다고 해서 나무가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지만 존재해가지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요, 가지가 이 나무에게 하고 뿌리에게 행하는 그 많은 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파리 없이 꽃을 피울 수 없고요, 이파리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 인격과 그런 관계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세요.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금요일 저녁에 주신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다
서로에게 속한 존재로서의 나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한 것, 그 말씀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속한 존재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You belong to me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게 속했습니다. 이게 사랑 고백에서 아주 스트롱한 사랑 고백인데, 하라 그러니까 서스름 없이 하고, 또 영어를 또 안 하시다가 You belong to me는 또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당신은 내게 속했습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원래 본질상으로 더불어 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격적이시고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그렇게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열매, 축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데, 그 좋은 관계는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단다. 우리가 헌신 없이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단체 사회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어려움이 닥쳐도 국가가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자기중심성,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치닫는 사회 때문에 그렇거든. 우리가 지금 현재 한반도만 보더라도 그렇지만 미국을 보더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선 사회에서 응징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관계를 잘 맺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희생 없이 그 관계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느낌, 내 감정대로 그렇게 행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성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런 소모적이고 그런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라이프예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 상대방을 내가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수많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뜻은요, 서로를 섬겨주고 희생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주제로 갑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깔고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웃과 형제를 바라봐주는 존경함이 필요합니다. 존경. 옆 사람 보면서 존경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사실 살다가 존경합니다 소리 들어보기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존경받을 존재로 지음받았다. 아멘입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도 물론 나옵니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저는 오늘 그 본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종의 영을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셨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이면 어떤 자녀냐 그랬더니 상속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존재하고 그 영에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생이 우리들의 삶에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들은 상속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가 인식하지를 못하는데요, 옆 사람 보면서 깜짝 놀라게 따라와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저에게 한번 물어봐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저처럼 생겼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오늘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첫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없고,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상한 거 가르친 거 아니고요, 가장 정직하고 가장 바람직한 크리스찬 그 근본 진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세요. 첫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려면 듣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존경하는 눈으로 존경하는 형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듣기를 잘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년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훈련을 받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혼자서 열심히 분주한데, 김재율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런데 저 바빠요. 재율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아이, 가만히 있어요. 할 말은 무슨, 바쁘다니까. 내가 주의 일에 얼마나 바쁜데 말을 걸고 그래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우리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신다면, 나에게 말을 거신다면 어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없죠. 오늘 우리가 형제들을 존중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형제를 바라본다는 뜻은 그분이 말을 할 때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얼마만큼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래야만 전도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야만 그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들어야 사로잡는다. 들어야 사로잡는다. 옆 사람 보면서 잘 듣겠습니다 한번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주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들어주다라고 하는 뜻은요, 내가 순종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말 잘 들어줘.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들었는 거예요? 아니죠. 경청한다는 뜻은 내가 순종한다는 뜻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은요, 형제를 그렇게 바라봐 준다는 뜻은 내가 형제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눈은요 4D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이 시간에 한번 다시 할게요.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3D 알잖아요. 3D 이렇게 가면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면, 한국에서 이번에 오신 분들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더니만 난리가 났대. 의자에 가만 앉아있는데 의자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아니 물도 막 팍 튀기고 막 냄새도 막 뿌리고요, 그 사운드에 막 같이, 야, 완전히 환상 특급이래요. 뭔만 가지고도, 3D만 가지고도. 그런데 4D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다 경험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눈을 가졌냐면, 우리 인간은 오늘 지금 현재 현상만을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은요 현재 현상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만 보고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의 뒷모습도 보시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속사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형제를 바라봐 줄 때 우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더불어 사는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마. 이제 그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시지. 좋은 만남 주시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셔. 힘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지금의 현상, 지금의 고난은 오늘 마지막 절에 13절에 얘기했잖아요. 장차 올 영광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희들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 그래야만 더불어 사는 삶을 산다는 뜻은요, 세 번째로 요구만 하지 아니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한다는 뜻이죠.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랫동안 참는다는 뜻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묘목에서 열매를 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너무 급합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열매 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옥탄가를 표시하는 기름 가스 대부분 차 타고 다니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87, 89, 9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옥탄가를 표시하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얽힌 사연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죽어라고 웃었어요. 죽어라. 89는요 89번 팠더니 기름이 나온 기름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한참을 웃으면서요, 아,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금광을 발견했던 한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금광 채굴 하다가요 이제 그만 기부업하고 꽃갱이 딱 찍어놓고 그러고 갔는데, 그 폐광 세일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헐값에 그 광산을 사고요, 싣고 딱 가서 꽃갱이를 딱 꽂았는데 꽃갱이 끝에 뭐가 있어요? 금이 막 가득 묻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딱 박아놓고 빼기만 했었으면 정말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봐 준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포용하라. 무례하지 말고 공손하고 친절하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랑을 행하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정직하라. 제가 낫게로 하지 아니하고 몰아서 했어요. 여러분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존경하는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들 마음속에 정직함이 회복돼야 돼요. 저는 목사들의 세계에서 그런 부정직함에 정말 거의 죽을 지경. 그래서 이 아침에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사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신뢰가 깨지는데 그 신뢰 믿음 없이 우리가 사랑이 되겠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우리가요, 정직성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정직성을 얘기해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주 쓰게 있는 게 뭐냐면 그 하얀 거짓말요, 부분적인 거짓말을, 좋은 뜻으로의 거짓말을 자꾸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요, 거짓말 이거 하는 것이 아주 선수들이 됐어요. 조금 빼고 조금 더하고 하는 것을요,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위임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 정직성 없이 결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쓰세요. 이 아침에 하나님이 네가 보도 정직해져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신다잖아요. 아니요, 우리들의 중심을 깨닫고 계신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정직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해도 된다고 어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라면 정직함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해도요,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하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짓말했어요, 속였어요, 부정직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길티 필링이 있어요. 괜찮아, 주님이 용서하셨어. 다시 그렇게 안 하고 정직하게 살면 돼. 이런 소망과 참된 위로가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소망의 존재들로 바뀔 수 있어요. 거짓으로 뒤범벅이 돼가지고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요?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진실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우리들의 심령에 심으셔가지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고,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 현상의 결과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애원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애원의 은사를. 그러면 확신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형제를 존경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아침에 저 마음에 끝없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눈은 무엇인가 이렇게 더듬어서 살펴봤더니 그것은요, 긍휼심이더라고요.
형제를 존경할 수 있고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더라. 이거 하나면 우리가 친절할 수 있고, 이거 하나면 모든 걸 다 용납할 수 있고, 이 긍휼심 하나면 우리가 다 인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심 주세요. 긍휼심 주세요. 저는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그러다가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바뀌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존재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변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오지 마라 그래도 문 두드리고 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크리스찬, 이웃과 형제와 함께 더불어 사는 크리스찬,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서로에게 속해 있는 참된 열매 있는 축복의 삶, 오늘 하나님의 눈, 긍휼심을 가진 자들에게, 상대방을 존경하는 존경심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는 현상, 현재만 관심합니다. 그러나